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론상 서원문의 독송가피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원불교의 기도문입니다. 즉 불교의 반야심경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원불교의 대표적인 서원문입니다. 원불교인들은 매일 이것을 독송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하룻밤 사이에 지으셨다고 하는 서원문입니다. 모든 진리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서원문이죠. 저도 이 서원문을 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독송을 합니다.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리고 제 팬 중에는 원불교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여자도인도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는 사람 중에는 민족 종교 쪽 도인들이 다수입니다. 불교 쪽 도인보다는. 아니면 뭐 불교, 민족 종교 다 공부한 사람이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대화가 확 트였어요. 대화하기가 훨씬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도인들은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대화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특정 종교에만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보다는 모든 종교에 확 열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모든 진리를 공부하면 결론은 하나에서 만나는데 굳이 어떤 카테고리에 딱 갇힐 필요는 없죠. 나의 진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막힌다면 그거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진리라면 어디에도 막힘이 없이 통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의 독송가피 몇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위대한 일원상 서원문을 17만 독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루 평균 200독을 2년 5개월째 해오고 있는 송정혜 씨라고 합니다. 원강 효도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원강 효도 마을은 실버타운인가 봅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3년 전 신용교당에서 박남주 교무에게 일원상 서원문 강의를 듣고 발심이 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사실 입교한 이후 일원상 서원문과 영주를 독경해 오긴 했지만 효도 마을에 온 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주는 음, 원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주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뭐 온마니 반면 같은 그런 주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독경을 했다는 그녀. 이러한 송 씨에게 박남주 교무는 스티커 책을 제작해 줍니다. 5독을 하면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한 줄을 완료하면 박 교무님이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죠. 노랗게 바른 스티커 책에는 오랫동안 정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5살의 남편을 잃고 힘들게 밭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참 딱하네요. 제가 영가에게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원불교에서 조상 특별 천도제를 지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의도 교당에서 입교를 하고 반타원 이효원 교무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신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다니는 버스 안에서 일원상 서원문, 영주 등 독경을 지성으로 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독경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와 독경의 위력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날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저 이론상 서문만 외웠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다리를 건너고 5분 후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원강 효도마을 수양의 집에 온 지 6년째.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천국입니다. 새벽 기도와 식사 시간 외에는 늘 일원상 서문을 외운다는 그녀. 독경을 하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리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무관사라는 것은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에 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죠. 물론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 안 되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그런 관심은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살림살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살림살이란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용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쓸데없이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이렇게 자극받아 가지고 즉흥적으로 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림살이니까. 그렇게 말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선방에서는 "그 사람 살림살이야. 그 사람 마음자리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둔 그녀는 아들과는 더욱 지중한 법연이 되었답니다. 교회에 다니던 아들은 군제대 후 어머니의 권유로 교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교당에 재미를 붙이고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송씨보다 신심, 공심이 월등히 깊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심이란 공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마음을 잘 안 갖고 공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공적인 마음을 갖는 게 즉 보살행이거든요. 그녀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일원 가족이 된 것도 독경의 위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독경을 통해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도 많았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객기가 독경을 하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살다 보면 좀 독해진다고 하죠, 사람이. 이제 그런 의미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나 살아오면서 겪어온 섭섭함은 마음속에 누구나 있을 터. 이러한 마음들도 독경을 하면서 많이 놓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최종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음 생을 준비할 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한을 맺지 않고 행여 남아있을 애착도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무 출신한다고 소원했지만 그게 입으로만 한다고 되나요? 전무 출신이란 불교에서는 출가를 말합니다. 출가 수행자가 되는 거. 끊임없이 정진적공하다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일원상 서문 20만 독을 향해 굳은 결심을 보입니다. 오늘도 두 평 남짓한 그녀의 방에서는 일원상 서문이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행담입니다. 초기 월간 원강지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원교당 김진권 교도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진타원 김봉식 원로님의 친오빠로서 생존해 계신다면 아마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 당대 제자이시기도 한 김진권 교도님은 남원읍에서 조그마한 잡화점을 경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김교도가 하루는 신발을 도매로 구입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여수를 갔답니다. 남원에서 여수는 1시간 거리인데 여수에서 시장을 보던 중에 여순 반란 사건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산속으로 끌려가게 되고 큰 구덩이에 쭉 늘어서서 총을 쏘아 구덩이로 떨어지면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비극이죠. 이때에 이 김진권 교도님은 대종사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일원상 서문을 독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교도가 이론상 서문을 독송하면 독송할수록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차분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가 않더랍니다. 따라서 김교도는 이론상 서문을 염송하면 할수록 왠지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더 지극정성으로 송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태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분을 본 인민군 한 명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당신 지금 무엇을 외우고 있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엄불교 교도인데 일원상 서문이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말하기를 나는 종교는 잘 모르지만 당신 얼굴을 보니 죄를 짓고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소 하면서 그 줄에서 나오라고 해서 한쪽에 있으라 하더니 나머지는 모두 총으로 다 쏘아버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런 비극. 그러자 그 자리는 선열의 피가 낭자하고 비명이 절양하여 산과 계곡을 덮고 모두가 죽어서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 일원상 서문에 대한 그 신심이 엄청나게 강해졌겠죠. 그래서 평생을 일원상 서문을 독송하고 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활에 굽이굽이 어려운 경계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여 남원교당의 교도회장까지 역임하고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서문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액이 풀려서 운수가 대통한다는 말입니다. 원불교의 3대 종사인 대상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론상 서문을 외우는 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된다. 다혈질인 사람은 이것이 묘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상 서문을 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정멸궁이요 열반나게 자리니라. 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정멸궁인 것이죠. 불교에서는 정멸궁을 부처님이 계신 법당인 대적광전을 정멸궁이라고 합니다. 정멸궁은 내 안에도 있죠. 그 자리가 천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참으로 심행처가 멸한 자리에서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서문을 외우고 쓰고 원불교 신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상 서문을 많이 독송하면 영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혜가 솟고 영문이 열린다는 말은 머리에 지혜가 솟는다는 말입니다. 길타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절에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불치병을 치료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분이 꿈에 대종사님의 인도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 후 총부 상주 선원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길타원님은 특히 일원상 서문을 많이 독송하셨는데 일원상 서문을 10만 독을 하시고 영문이 열려서 영가들의 거래는 물론 전생사도 보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영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숨은 도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 말하기로는 일원상 서문 그냥 서문이 아닌 후천 5만 년 대운이 함께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일원상 서문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문 속에 위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외우다 보면 운이 풀려서 운수대통이 되고 둘째로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면서 극락을 수용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영문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수행 적공이 되고 네 번째는 불치병인 암도 치료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귀신도 천도를 시키고 제도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진리의 경전에는 이런 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 이런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